우리가 읽은 이 엘리후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엘리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웃의 믿음은요, 이게 창조 질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태초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의 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이 마치시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는 거고, 천지라는 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지만 엄밀히 따지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또는 있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또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만드셔서 그냥 위에 하늘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 그리고 있는 것 속에서 계속 그걸 유지하시는 것, 또 그 안에서 또 영원한 것들로 남아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지금 엘리후의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하나 덧붙이면 은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과 마태복음 1장 1절의 믿음을 합쳐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거기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은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웃은 은혜의 신앙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창조 질서의 신앙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33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어떻게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 지금 이 물방울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돼서 이 바다까지 내려오고 그 바다에 있는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돼서 다시 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15세기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이 욥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대한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새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으로 자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 가운데서 뭔가 있을 텐데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질문을 했는데 엘리웃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천지 창조하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볼 때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절에 보시면 3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 이것으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선한 것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간이 죄를 지면 인간의 죄의 이것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조차도 창조 질서 또는 창조의 신앙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떤 것이 되냐면 13절입니다. 37장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징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땅을 위해서, 어떤 때는 국류를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고난이 단순하게 이 죄로부터 온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 지금 엘리웃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거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당장에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조차도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엘리웃의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너 한번 세상을 살면서 너 한번 고생 한번 해봐 이렇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징계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징계도 사랑의 징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생명을 부여케 하셔서 생명이 생명다워지게 하시고 그 생명이 일시적인
그리고 임시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죄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여기에 빠지는 건데 지금 엘리웃은 뭐라고 그러냐면 더 본질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더 본성적으로, 더 본심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앞에만 보는 거예요. 너무 앞에만 보니까 갑자기 뭐가 탁 나올 때 확 꺾어버리고 제가 옆에 타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내한테 가장 좋은 조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운전을 할 때 멀리 보라고. 여기 가까이 보지 말고 100m 보고 200m 보고 멀리서 보면 멀리서 오는 거를 멀리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웃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가 당장에 지금 이 문제 그러면 이거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보라.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본심을 봐라. 그러니까 멀리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 멀리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묘한 것.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묘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악인들이 너무 잘 살고 의인이 너무 왜 고난 가운데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인 거고 도대체 이 창조의 모든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창조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일을 하신다는 게 뭐냐면 23절에 권능이 지극히 크시고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권능이 뭐예요? 지극히 크셔요. 공의와 정의가 어떤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당장 공의를 지키고 당장 정의를 지키는 거 이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판단하거나 그거를 바로 알 수가 없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 더 나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지혜와 명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실은 이 엘리웃이 하나 부족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세상에 있는 이 지혜나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느냐. 또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구나. 사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조 질서로만 생각하면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생명의 명철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모르지만 세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세상의 끝을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도 알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